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세워지고요, 또 열려지고 또 시작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일들이 내게 어떻게 열려질까? 어떤 때 열려질까? 그 일이 언제쯤 내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때로부터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새 시대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거룩한 은혜와 구속을 힘입는 그 하나님 되심, 이게 이제 세워지는데, 그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무엇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큰 높은 아주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는 있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그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주의는 백부장이었는데 그의 실제적인 모습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게 그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도 이런 표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죠. 나의 모습은 뭘까? 사회적인 내 지위와 역할, 쓰여짐은 뭐고, 또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뭘까? 경건에 힘쓰십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있습니까? 백성을 향하여 많이 구제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있나요? 어쩌면 이 10장 2절, 1절 2절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거룩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유대인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그런 비교됨의 말씀을 주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인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그런 나는 뭘까? 아마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전제적인 말씀 앞에서 먼저 비교됨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잘했기에, 얼마나 진실했기에, 얼마나 뜨겁게 했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쏟아보시죠. 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는가? 무엇을 기억하셨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표현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극찬의 표현인 것이죠.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잘했으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천사의 고백입니다. 인정함입니다. 그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근데 문맥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면 고넬료에 대한 칭찬이나 고넬료에 대한 축복이나 고넬료에 대한 어떤 소명이나 고넬료를 쓰시기 위한 그 어떤 말씀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청할 수는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인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를 청하라. 근데 자기의 신분은 이방인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대통령 오라 하고 초청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방인과 사도에게는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는 겁니다. 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를. 근데 여기에서요, 자,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바로 욥바로 보내는 것이죠. 무슨 표현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으로 베드로를 청하는 일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자 말자 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바로 하는 것이죠. 그가 오고 안 오고는 베드로의 몫이죠. 천사가 자기에게 청하라 했으니 그는 청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고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일들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선언하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이루게 하신다. 이런 일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있습니까? 이번 봄에 신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청하라. 여러분 중에 신방을 청한 분들이 있던가요? 몇몇 가정에서 신방을 청했죠. 그럼 대부분 왜 안 청합니까?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믿음, 그 기대, 그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하고 귀찮고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도 그리할 수 없는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청할 수 있다? 청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단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은 일에, 그 큰 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순종함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후에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정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다. 그래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자기 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겠다라는 것이죠. 싫다. 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니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 베드로의 이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는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깨끗하고 이게 더럽고, 이게 속되고 이게 거룩하고, 이게 참되고 이게 거짓되고, 우리 나름의 그런 이미 굳어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는데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일이 3번씩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상 속에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가 찾아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직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함께 일어나서 갑니다. 이 본문이요 지극히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청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갑니다. 고넬료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청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억지로 끌려가듯이 싫은 것을 하며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그 집에서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세례를 준 일이죠. 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례를 준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요 좀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1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가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난 것이죠.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본 환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없이 함께 가라 해서 내가 가서 했는데 바로 그 일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 일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이 전개될 줄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고넬료가 알았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기대된다면 지금 내게로 하나님 주시는 그 단어 하나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멈추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손을 여실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되는 것,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될까를 헤아려 보시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 존경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오히려 허다한 죄와 허물들이 있으므로 징벌을 받아 마땅하고 또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고 온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모습일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늘 찾아가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베드로처럼 내가 속되다 하는 것은 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부정하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못합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에서 정말 이런 일이 허다히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일의 시작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시작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기대, 그런 믿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하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의 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씨를 내 마음밭에 뿌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씨를 우리는 붙잡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적어도 내 모습 속에서 그래야 표현될 수 있는 내 기도와 내 구제와 내 고백과 내 믿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게로 말씀하신다면 그 일이 내게 순종됨으로 서지는 것,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베드로가 물론 강제적으로 이끌렸지만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서졌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됨이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내가 씨 뿌리는 일이 먼 날 어떠한 열매가 되어 돌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에 쓰심을 우리 하나님 이 소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땀 흘림 속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엄청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말씀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안 돼.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잘라버렸다면 무슨 일이 전개됐겠습니까? 고넬료 역시도 똑같은 고백을 했다면 그 어떤 시작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순종을 말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있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정말 나는 그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순종함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근데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듣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우레 같고 천둥소리 같다면 누군들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서 하나님은 들릴 듯 말 듯 이게 그걸까 아닐까 헤아릴 만큼, 헤아려서 들어 구별하여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작고 미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요, 그 작은 미세한 소리나 그 손짓에 순종함이 될 때 우리에게는 이처럼의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드디어 시작되고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작은 힘입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그 흔들림에 내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한다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구속들이, 축복들이, 열매들이 가득히 이제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면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내가 그리해라 할 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그 청함과 그 순종함을 이룰 수 없을진데 과연 누가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작은 소리, 그 작은 음성, 그 약속들을 의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계속되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내게로 향하신 그 작은 하나님의 소리를 잡고 또 잡아서 순종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 청함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순종했을 때 바로 이방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의 그 은혜가, 그 거룩한 축복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넬료라 하는 그런 쓰여짐에 합당한 이름이 될 사람들이 전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한 생명의 순종함과 믿음의 고백이 내게서 어떤 일들이 열려지고 또 펼쳐질지 한번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나아가 보시죠. 진정한 것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시작은 바로 순종하는 내게서부터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여러분 모두